할렐루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지난주에도 우리 하지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또 이번에 그 하지가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항상 이 이제 메카 성지 순례 갈 때쯤 되면 많은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 압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유난히 덥죠, 여러분? 더웠어요? 많이 덥다 그러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일도 있네요. 항상 이렇게 메카 그 카바 신전을 돌다가 압사해가지고 죽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마 더위가 더 심해서 지난해보다 6배 많은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상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도 우리 또 난민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전쟁의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뭐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또 여기에 이란이 개입하겠다. 또 푸틴 대통령이 또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고 군사적으로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친밀한 협약이 맺어지고 있거든요. 북한이랑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우리가 더 열방을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흩어진 이유 아니고 흩어진 이유가 아니고 이후. 오늘 오랜만에 신혼부부가 왔어요. 근데 주제가 흩어진 이유라고 가지고 이유가 아니야. 흩어진 이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흩어진 이후. 그렇죠. 자매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앞에서 웃고 있지만 부담 갖지 않고 흩어진 이야기들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팜스쿨 받으신 부부인데요. 청년 형제자매일 때 받으시고 그때는 연인이었는데 결혼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도 있으신데 좀 박수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너무 멋진 모습으로 그때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취되었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래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워도 됐어. 네? 뭐 이러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대. 아람 말도 다 알아들었어. 진짜 신났겠다. 이런 얘기들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막 거의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얘기라 이런 얘기들은 꼭 나오죠. 어디에 꼭 나와요? 어린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탑을 쌓고 그 탑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였고 이런 이야기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평지로 나갔어요.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져서 각자 지파별로 족속별로 조금씩 흩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정된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날 평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평지가 좋았나 봐요. 늪이나 산이나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 잡고 살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터를 잡고 살다 보니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 여기서 인구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가 좋은 땅 찾아서 흩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이자. 우리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모이는 건 좋은 얘기로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도 무엇을 위한 연합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흩어지는 이후의 이 사건은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흩어지게 된 이유, 여기서는 이유 맞아요. 그 다음에 흩어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연합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서로 말하되 야, 벽돌을 만들자.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벽돌을 만들자. 이 말이 엄청난 변혁의 말이에요. 왜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27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일 처음 드렸던 번제단은요, 인위적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굳이 주님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좀 깎아가지고 얘 너무 못생겼다. 야, 얘 좀 뺀질뺀질하게 만들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큰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모양도 예쁘고 따듬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굳이 찍었어요. 네가 나한테 예배하지. 첫 번째,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번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말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주님이. 다듬지 않는 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면요, 뭐가 있어요? 성소 비슷하게 오히려 산당은 패하지 않더라 했던, 구약에 나오는 산당이라는 개념 있죠? 그 산당이 사실은 산당이 아니고요, 지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 지성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너무 멀어. 그런데 범죄를 하면 번제물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석건제도 드리고 하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야 돼. 절기마다 드려야 돼. 너무 복잡해.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 동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좀 지성소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상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우리로 하는 서당당처럼 막 이렇게 반짝이는 거 뭐 붙여놓은 게 아니고 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성소 모양 그대로야. 이스라엘은요 늘 혼미한 거예요. 마음의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 편한 대로 이게 뭐예요? 다듬은 돌을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야, 지성소하고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저쪽에 예배하지 말고 이 동네에 드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디서 예배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앞산에서 예배해도 된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 성전 가서 예배된대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요 예배 어디서 드릴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전통적으로 자기네 동네마다 산당이 다 있어.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맨날 드리네?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눈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저 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모양은 체인지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가진 사람은 뭔가 맨날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것도 지킨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산당에 가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듬지 않은 돌을 또 갖다 놨어. 진짜 꼴값이야. 아예 제대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든가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죠? 레바논에서 또 우리 튀니지에서 이런 데 가면 바알 숭상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조로아스터교 평생 꺼지 몇천 년 동안 타오르는 불이 있어. 거기 가봤어요 선생님은. 그럼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야. 이게 막 가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막 이란까지 갔대. 그래서 막 불순상하는데 왜 그럴까? 천연가스 매장력이 워낙 크니까 어쩌다 자연발화가 된 게 몇백 년 동안 꺼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몇백 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서 신이야. 조로스토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예 대놓고 딴 종교면 괜찮아. 하나님을 섬긴대. 근데 어떻게 해요? 약간 우리의 편리함을 가미해. 약간 우리의 개성을 가미해. 약간 우리의 의지를 약간 우리의 의도를 가미해. 이스라엘은요 늘 이 전쟁이에요. 늘 이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할걸요? 그렇죠? 맨날 안식일 지키고 코셔 음식 먹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안고 빠진 찐빵인 거 우리 다 알아. 왜?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메시아인 줄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또 모양은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 놨어. 아 진짜 너무 혼미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짜 눈에 막 씌어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모양은 다 주님의 말음을 따라가는 것 같아. 말은 다 따라가는 것 같아. 행위는 다 있어. 행위는 갑이지, 선세계 최고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동안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아멘. 다듬지 않은 돌. 근데 바벨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줄 아시겠죠? 다듬지 않은 돌에 하나님의 영성,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 다듬지 않은 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조용히 겸손하게 자족할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이게 안 세련돼 보이는 거야. 이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다듬지 않은 돌로 벽을 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무너져요. 제가 시골에서 저 집을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축대를 쌓아놨어. 콘크리트 와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한 3단 4단으로 쌓았어. 그래서 집터를 갖다가 고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는데 다음날 이튿날인가 3일날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오늘처럼 무너졌어. 포크레인 갖고 와갖고 쌓았는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을 수 없어요. 왜? 이만한 벽돌을 지그재그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무너진 걸 제가 2번 봤어요. 엄청 큰 공사 현장에서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포크레인으로 쌓았는데 우르르르 무너지더라고. 야, 저게 제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 우리 집 3단짜리도 무너지고 저기에 20단짜리도 무너지더라고. 전문가가 와도. 쉽지 않아. 다듬지 않은 돌로 축대를 쌓는 것은. 벽돌은 어떨까요? 절대로 안 무너져. 붙여. 이렇게 막 역청, 막 진흙 대신 역청 갖다 붙였다고 그러잖아. 약간 이 아스팔트에 기름 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깔 때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석유 냄새. 그렇죠? 그 석유 정지하고 남은 찌꺼기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비슷하게 역청이야. 그래서 기름 많이 나는 동네가 이 동네들이니까 역청이 많이 나.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악교처럼 딱딱 붙어. 바닥에 쫙 붙어 있잖아요. 버스 지나가도 안 떨어지잖아. 그치? 그거 붙여가지고 벽돌은 모양이 어떻게 되지? 정형화돼 있어요. 네모나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줄 쫙, 2줄 쫙, 3줄 쫙, 4줄 쫙. 절대로 안 무너져. 엄청 효율성이 극대화됐어. 엄청 좋아졌어. 엄청 편리해졌어. 엄청 보기 깔끔해. 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착착착착착착착 만들 수 있어. 자, 다듬지 않은 돌은 다 잊혀졌어. 하나님의 방식은 세련되지 않았어. 효율적이지 않아. 나한테 맞는 걸까? 이 시대에 맞는 걸까? 나의 삶에 적용이 될까? 근데 이 다듬지 않은 돌은 불편한 거야. 벽돌은 그냥 왁구가 딱 맞다고 그래야 되나? 착착착착 맞으니까 깔끔해.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단에 번제물을 놓으래요. 다듬지 않는 돌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더딘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끔 더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려고 하니까 시대 상황과 부딪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
현실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다듬지 않는 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십니까? 그걸 기뻐해야 돼요. 다듬지 않는 돌의 가치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벽돌을 어느 날 만들더니, 역청을 만들더니 이제 다 지나갔어. 하나님 말씀은 다 없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스타일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막 신할 평지 아니냐, 다 우리 시대에 맞게 하자. 다 때려치우고 다 버리고 자기네 방법을 선택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갑자기 얘네들이 뭉쳐. 야, 뭉쳐. 왜? 자기들이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때부터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의미가, 보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선두, 우리의 우두머리를 높여가지고 저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닿게 하자는 거야. 뭐예요? 우상, 이거는. 탑 꼭대기에 우리의 선두, 우리의 우두머리가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선두, 우두머리가 탑 꼭대기에 있으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탑 꼭대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아, 길 잃어버렸으니까 탑이 저기 있네, 저기 우리 동네네, 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매력적인 리더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저 탑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독재자였어요. 늘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저기다 세워놓으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리라. 자,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은 이제 뭘 결정하신 줄 아세요? 흩어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요 마음이 쏙 들어오잖아요. 야, 우리의 우두머리가 너무 탁월하지 않아? 우리 리더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 자, 그를 꼭대기 위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야. 자, 우리는 우리의 벽돌을 쌓아서 여기에서 탄탄하게 갈 수 있어 하는 순간 이제 주님은 결정하세요. 뭐라고? 얘네들 흩어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니라. 자, 그래서요, 흩어지게 될 때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이 안 통해요. 어머,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맨날 말 안 통하는데 이건 아니야, 얘들아. 이건 아니다. 알았지? 그건 혈육이야. 괜찮아. 너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흩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혈육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자, 흩어지죠? 하나님이 흩어질 때 첫 번째, 말이 안 통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게요,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 다르게 알아들어.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소통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소통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서 무슨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때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구 통해가지고 들렸는데, 제가 했던 강의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저의 리더가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저 한 번도 20년을 강의해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그 내가 물어봤어. 그 옆에 내가 앉던 옆에 동료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언니?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근데 왜 그러지? 이상했어, 그때. 쎄했어.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든 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멈추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돼요? 처음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그때 진짜 뒤통수 맞는 것처럼, 뭐지 이건?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떤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아니지, 이번은. 무슨 모임을 하는데, 아니 이 내용은 이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강의한 게 아니라 똑같은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두 분류가 전혀 다르게 이해해. 이게 뭐지?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가?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기도해도 아니야.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을 듣고 전혀 다르게 한 공동체 안에서 왜 전혀 다르게 얘기하지? 이거를 한 3년을 한 것 같아. 고민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실족했나? 내가 타락했나? 내가 마음이 이상한가? 내가 어땠나? 계속 한 3년, 4년을 그렇게 겪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때는 손을 떼야 되고 멈추고 손발이 묶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겸손이야. 변려하려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놓친 게 있나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언어가 달라져요. 소통이 단절돼요. 근데 이때 언어는 랭귀지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 전혀 다른 입장으로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믿어. 영적이야. 영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첫 번째 흩어질 때 어떤 일을 하시냐? 소통이 다르게 하세요. 끊어지게 해요. 단절되게 해요. 바뀌어요. 자, 소통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쪼개져요. 당연히 흩어져요. 소통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요? 영적으로 주님이 재정립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멈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흩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과 뭐예요? 도시 건설이 멈췄어요. 도시 건설이 멈췄어요. 다듬지 않은 돌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의 의도, 자신들의 모양, 자신들의 시대에 합당한 것들이 들어갔거든. 불순물 제거. 왜? 할 수가 없어. 말이 다르면 성을 쌓는 게 멈춰요. 도시가 멈춰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멈추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우리가 쌓아 올리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 거 있죠? 그거 주님이요 다 허물어뜨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이 다른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멈춰요. 제가 최근에 그거를 통과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할 때 백성들은 그냥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야 되는데 흩을 때 흩어져야 돼. 흐름을 타고 이렇게 파도를 타고 흩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놓으실 때까지 다듬지 않은 돌의 영성으로 익숙하지 않고 거칠고 찔리고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떠미는 데까지 떠밀려 가야 돼. 그래야 다시 시작해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떠밀릴 때까지 떠나가세요. 다듬지 않는 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떠내려가. 한참 떠내려갔어.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한테 익숙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주님과 세상과 아주 잘 균형을 잘 이루면서 벽돌을 쌓으면서 막 이렇게 막아서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러러러러 무너뜨리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미세하게 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해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왕창 와장창창창창창 다 무너져 봤거든요. 와장창창창 다 내려놔 봤거든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동력자, 모든 사역,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모든 사랑하는 관계 왕창 끊어져 봤거든. 그때는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떠내려서 가게 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때요 수습하려고 언어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 파토나. 절대로 안 돼.
이건 하나님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은 영적인 것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약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흩어지는 거? 사도행전 보세요. 엄청나죠? 사도행전 보면 더 깔끔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죽었어요?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이는 사건. 이제 핍박해갖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도 막 복음 때문에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가 흩어지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용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온납하고 기뻐하며 즐기며, 근데 이게 자기의 부귀와 안락을 위한 게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헌신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최고로 영성 있고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 안전병이 막 다 이렇게 세워. 동네 사람들 다 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최고로 사역의 절정기, 최고로 열매가 많은 때, 최고로 성령 충만할 때, 최고로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이 흩어. 바벨탑. 최고로 성공하고 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리더를 저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흩으시잖아요. 여기서 그때 흩으세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은 떠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 다 떠났어. 보세요. 한 마음이었으면 사도들이랑 단체로 남든지 아니면 단체로 다 딴 데로 가야 돼. 근데 보세요. 이때도 상황에 초대교회 시대도 그 핍박 시대도 어때요? 나뉘어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 막 다 흩어져.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다 흩었어요. 흩어진 다음에 뭐 있는 줄 아세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흩어지게 한 이후, 흩어진 이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세요. 부르심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일들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2024년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 교회를 새롭게 정렬하시는 중이다.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유대계 크리스찬들 그룹 속에서 그 영적 리더들이 전 세계적인 정렬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얘기할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책들이 계속 나와서 정렬이라는 책들 제목으로 계속. 그러면서 영적인 새로운 정렬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특별한 위치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적 표현이죠. 그게 유대적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이 다 충만한 수가 차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시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 정렬이 일어나야겠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섬기는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시즌이 진행되면서 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은 그런 식이었죠. 유대인들이 정렬에 있고 정렬할 것이다. 진짜 그런 얘기도,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이방에서 온 목사님들을 유대인 리더들이 나와서 축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축복한다 이러면서 막 축복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적 장자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은 이방인 너희가 우리를 섬겼는데 예수 믿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축복하니 너희 모든 형제자매들이여 축복을 받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너희 소명을 감당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정해가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생각이죠.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사역이 아주 중요한 유대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유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방 교회를 축복하는 거. 왜? 자기는 제사장 국가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주님의 손을 들어서 이방 교회를 축복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축복할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주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쓰시겠죠. 아멘. 그런데요, 그 흐름 안에서 한국교회도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정렬은요, 떨떨떨떨 뭉쳐가지고 벽돌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아니 뭐 흩어져야 흩어 모여 헤쳐 모여.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런 거 안 하나? 헤쳐 모여. 그럼 여기서 오열 정대로 뭐 모여 이렇게 뭐 모일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떨떨떨떨 뭉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정형화된 틀에 딱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헤쳐 모여야 돼. 지금은 흩어지는 때예요. 흐름을 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데까지 가야 돼요. 네,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유튜브로 보시는 수많은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들으세요. 들으세요. 모이려고 하지 말고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믿고 다듬지 않는 돌의 영성으로 주님이 다시 뭉치게 하실 때까지 흩어지세요. 뭐 그렇게 자꾸 뭉쳐가지고 탑 꼭대기에 리더를 누구 세우지? 이러고 앉아있어. 거기에 꺼내갖고 주님이 흩어지게 했는데. 흩어지세요. 흩어져야 다시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세일을 행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흩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연합과 하나 되는 거 너무 성경의 고결한 가치야. 너무 많이 생각했죠. 근데요, 그게 탑 꼭대기에 세우는 우상을, 어떤 업적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면 그건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야. 탑 꼭대기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선이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흩어짐으로 모두에게 복음 증거되게 한다. 흩어짐으로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한다. 흩어짐으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다. 아멘. 그래서요, 구약의 대표는 바벨 탑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 핍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때였거든. 가장 성공한 때, 가장 찬란한 때, 가장 견고한 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 중심에 너희의 리더가, 너희의 의도가, 너희의 물질이, 너희의 비전이 네 스스로의 무엇이 선을 넘어서 뚫고 치솟아 올라가요? 우상이야. 다 낮춰야 돼요. 그래서요,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대신 항우를 정비하고 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우를 정비하는 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먼저 내가 있어야 될 부르심과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그 포지션을 지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항우는 저절로 정비가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 줄 서라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애랑 수다 떨고 이렇게 구경하고 발은 디디고 있는데 뭐 눈 깜빡이고 친구랑 얘기하고 등 두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 보세요, 한 줄로 잘 서세요 이러죠.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많아. 기웃기웃 거리고 싶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싶고 얘기도 한번 하고 싶고 한마디도 건네고 싶고. 한 사람의 미묘한 이게 있는 순간 이 전쟁은 못 이겨요. 우리가 싸울 건 없는데 해야 할 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 하나님이 정렬을 일으키실 때 영적 전쟁 중에 싸울 일은 아니에요. 싸우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항우를 정비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흩어졌는데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복음 전했고, 흩어져도 무슨 상관이에요?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안 잊어버렸잖아요. 안 잃어버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우를 정비하고 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은 뭐 다른 변화가 있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고 또 어떤 분은 뭐 공동체가 어렵고 어떤 분은 교회가 바뀌고 어떤 분은 군대 가야 되고 축복합니다. 군대 가면 어떤 분은 뭐 제대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들 속에서도 싸울 게 없어. 내가 힘들어갈 게 없어. 늘 항우를 정비하고 서서 자기를 지키세요. 아멘. 제일 힘들어. 왜? 막 구경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쳐다보고 싶고 막 한번 쪼르르 달려가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줄 서 있는 게 4.5, 4에 5열 이게 내가 뭘 어디에 서 있는 줄 알면 할 수도 있어. 또 큰 그림이 다 그려지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2년만 서 있으면 된다. 1년만 하면 된다. 5분만 있으면 이게 좀 바뀔 거다. 그러면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참을 수 있겠죠. 몰라. 그걸 하나도 몰라. 내가 서 있는 이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모가 되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자리 지키고 설 수 있겠어요? 맞나? 틀렸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저쪽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을 신뢰해야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 깔끔하게 딱 안 떨어져. 모양도 안 똑같아. 왜? 쟤는 제 모양대로, 얘는 얘 모양대로, 얘는 얘 모양대로야. 뭔가 딱딱 떨어지면 소속감이라도 있지. 탁탁탁탁.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듬지 않은 돌이야. 얘는 여기가 삐죽하고 쟤는 저기가 삐죽하고 쟤는 넓적하고 쟤는 날카롭고. 근데 그걸 다 지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다 지자리에 가면 방파제가 되고 성전이 되고 번제단이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모양과 내 부르심을 지키면 내가 번제단에 쓰일 돌이 될지 축대에 쓰이는 돌이 될지 내가 성전 한 규탱이에 쓰이는 돌이 될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할 거예요. 그러니 다듬지 않는 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흩어지세요. 흩어져요. 받아들여. 흩어짐. 왜? 흩어져야 되니까 흩은 거야. 이미 선을 넘었어. 흩어져야 되니까 흩은 거라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내려가게 하는 데까지 가. 그리고 내 자리를 다시 지키고 딱 서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번제단 돌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저 성벽에 한쪽 귀퉁이 돌이더라. 할렐루야. 지 처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겠지. 자기 처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감사해요. 자족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 여러분, 영적 정렬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2024년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패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끌고 계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이제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떠내려가게 하시는지, 어디까지를 보내시는지 한번 가봐요. 쓸까봐. 제가 여기 또 훑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보니까. 쓸까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쓰임에 맞게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안 써주시면 그것만큼 진짜 부끄럽고 처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해줘서 고맙다. 내가 그거를 그렇게 응답받고 싶었는데 응답을 받았네. 너무 기쁘죠.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누가 아프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당리팀을 하나 받았어요. 여성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성팀 중에 하여튼 기도의 용사들이 오셨어요. 18명.
그래서 기도 용사들이 온다길래 내가 이분들을 잠을 안 재우고 뺑뺑이 이런 데다 돌려야겠다. 어디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자기 동네에 기도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다 신청하셨어. 우리 동네 와주세요. 우리 동네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숙소에서 자본 게 2주 동안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어느 교회를 가. 텔아비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텔아비브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를 섭외를 해. 그럼 숙소가 아니잖아요. 텔아비브 너무 비싸서 잠도 못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침낭 갖고 오셨죠? 이래가지고 바닥에 엄청 더러운 카페트가 깔려 있거든요. 잘 이게 막 그분들은 노동자로 오셨기 때문에 막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요? 자 기둥에 가서 다 주무시다. 자 저쪽에 해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한 20명이 다 같이 자. 나도 자고 바닥에서 다 같이 자. 바닥에서 잔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2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큰 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시는 모든 마음을 쓰세요. 한 명 서기.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써. 뭐라고? 말해서 이렇게 쓰고, 한 분은 기도 인도하고. 그래서 조가 4명 5명이야. 이분이 2시간 기도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그럼 그 다음 팀 깨워. 야 너희 차례야. 그럼 어떻게 돼요? 3시부터 4시까지. 자 그 다음 누구 하세요? 4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2주 내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여성들이요, 물론 밤 11시, 12시까지 11시 정도까지는 다 같이 기도해. 맨날 다 같이 기도해.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트를 맨날 드려. 자 노트?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노트 주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노트 주고. 그러면 한 도시를 떠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그 도시 선생님한테 보내. 착하다. 그럼 막 보내요. 이 선생님 도시에서 이 여성분들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팍팍팍팍 날려드려. 완전 좋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 기도 응답이 막 되는 거죠. 예언적 기도 다 적어. 노트에 다 적으세요. 노트 돌려. 2주 동안 그 노트 밤새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쓰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뭐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도시에 대한 약속도 나오고요. 어디에 대한 약속도 나오는 거예요.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성분들이 너무 신나. 악기가 없어. 기타도 아무도 못 쳐. 그럼 피아노도 없어. 그러면 20명이 예배 드리는데 뭘로 해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탬버린을 갖고 오셨어요. 짠! 이러면서 그 알죠? 노래방 탬버린. 그리고 어떤 분이 뭘 갖고 앉아요? 소고. 그래가지고 악기가 탬버린과 소고야. 2주 내내 그걸로. 진짜? 근데 이분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이거든요.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치지만 피아노가 없잖아. 맨날 어떻게 들고 다녀? 하루에 한 번씩 도시를 옮기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소고를 치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이러면서 앞뒤로 태극마크를 휘날리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지. 근데 앞뒤로 하는데 너무 웃겨요. 키도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맨날 돌아. 그러면 기차를 타. 여성분들이 그렇게 기차를 타. 밤새 뺑뺑뺑뺑 돌아. 절대 빠르게는 안 가. 승리를 외치며, 알겠지? 박자가. 청소년들은 막 돌잖아. 청년들은, 그분들은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이렇게 하시면서 뺑뺑뺑뺑 돌아요. 밤새 돌아. 근데 선곡을 너무 잘해. 곡을 딱 끝나면 기가 막혀. 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G코드 메들리 쫙 가고 C코드 메들리 쫙 갔다가 키업하고 막 난리가 나. 곡을 너무 잘. 집사님은 최고 예배 인도자예요. 제가요? 왜요? 곡을 너무 잘 뽑아. 와 진짜 황금 레파토리야. 집사님은 진짜 곡을 뽑는데 최고다. 진짜 영성 있어요. 하하 이러면서 음은 또 쳐지거든요. 음은 못 맞추는데 곡을 너무 잘 뽑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흐름을 타면서 몇 시간을 찬양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들어오는데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서서 소고를 치면서 3시간 동안 예배 인도를 하시는 거야. 여성들이 3시간씩 예배 인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주무시고 달리는 차 안에서 계속 찬양 부르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성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저한테. 왜 평균 연령이 거의 50대. 내가 제일 어렸어. 다 50 몇 살. 그 중에 우리 팀에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아마 다 죽었을까요? 이렇게. 대신 음식은 한국 음식으로 제가 장보고 이따만큼 사갖고 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별로 식사 당번을 돌려. 대신 어떻게 돼요? 번호, 코펠 다 준비해줘. 그 식당 다 준비해서 어떻게 돼요? 고추장, 된장 다 갖다 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국 음식 마음껏 만들어 드세요. 잘 드세요. 재료를 무조건 다 갖다 줘. 막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한국 음식 먹고 나면
배가 충만하면 이분들은 또 찬양을 한 3시간씩 막 연달아 할 수 있어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전체 짐은 제가 옮겨드릴 테니까 다음 도시로. 그럼 밤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분들이 버스 타고 다음 도시로 찾아와. 여성분들이. 대신 짐은 차를 하나 빌려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매일 옮겨드리는 거야. 20명씩 짐을. 싫지 마세요. 가세요. 다 싣고 그 다음 날 다 갖다 놓고 또 음식 다 만들어 차려가지고 음식도 다 갖다 놓고 재료를 다 갖다 놓고. 우리는 막 짐꾼이었지. 열심히 기도. 그리고 또 메시지 하다가 열심히 짐 챙겨들어. 이슈를 막 도는데 그 팀에 나이가 78살 되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78살 된 권사님이 이스라엘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78살 된 권사님이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고 열애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 제가요 선교지 다니려고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패기칠까 봐 선교지 다님 이후로 내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권사님 무슨 운동하세요? 헬스클럽을 다니잖아 내가. 그래서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단기 선교가 갖고 젊은 사람들한테 피해될까 봐 단기 선교 다닌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섬기고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다닌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맨날 걷는데 런닝머신 뛰고 걷고 이래가지고 다리에 근육을 하고 등산을 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걸어도 내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유지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서 내가 헬스클럽을 다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멋지세요. 이 권사님이 난 몰랐는데 나사렛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여성 모임으로 막 섭외를 했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랑 같이 모여서 성령 집회 같은 집회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랑 막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사렛에 있는 어떤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나은 것 같아. 무슨 얘기가 있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어떤 한국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콧물이 있잖아요. 콧물이 가래 같은 덩어리 뭐지? 축농증 이 덩어리가 자기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누런 코가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싹 나버렸어. 여기 아래 게 그냥 다 빠져나 뿌리까지 다 뽑혀갖고 나온 거야. 막 줄줄줄줄 막 고름처럼 막 코에 있는 축농증 그 더러운 게 다 나온 거지. 그러면서 내가 나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어. 나 나은 것 같아. 그런 거. 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누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냐?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그날 간증이었나 봐. 나왔는데 권사님이 뭐라 했잖아요. 자기가 평생에 가끔 신유의 은사가 나온대. 자기가 평생에 가끔 신유의 은사가 나올 때가 있대. 온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사람이 낫는데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그 현지인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여성이 이 비염이나 이걸 위해서 고생한다는 마음이 들들이는 거예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나도록. 그러면서 비염이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줄 확신 드는 거예요. 나았다. 주의 연사가 있는 분은 알아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지. 근데 네 주의 연사 없는 거야. 나았다는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 신유의 은사가 없는 거야.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확연한 차이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딱 들거든요. 나아요. 신유의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했는데 나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그 여성이랑 이 얘기를 나눈 줄 몰라요. 그날 밤에 마침 간증이라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나은 거 맞아요. 제가 얘기 나누는데 그 현진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코에 이게 고름 같은 게 나오면서 자기 비염이 나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진짜 잠도 안 주무시고 이 팀들이 진짜 그 온 도시들을 돌면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너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동이 돼. 여러분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아니에요. 그 권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항우를 정비해서 서는 법을 그 나이 80줄에 배우신 거예요. 누구는 나이가 안 돼서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권사님 뭐예요? 한 번 단기 선교 어디 동네 가까운 데 갔다 오시더니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자기 사용해 주시라고 헬스클럽 다녀요. 자기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단기 선교 가려고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장기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삶을 살려고 자기 모든 삶을 단순 집중 반복이야. 우선순위를 딱 잡았어. 난민촌에 들어갔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베들 쪽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쪽에서 자기가 고대부터 살고 있던 집들이
이스라엘 터전으로 확전되면서 집이 없어져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서한지구 안에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어요. 이 난민들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땅을 뺏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어. 요르단이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늘 분노가 있어요. 얘들이 제일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동네에 어떤 센터에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무슬림들 센터였어요. 근데 그걸 들어오는데, 내려오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야. 왜? 난민촌이니까 사람들이 막 벽마다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집집마다 지나가다 보면 한 집 건너 두 집씩, 두 집 건너 하나씩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아들, 그 집의 사람의 순교자의 얼굴이에요. 유대인 군인들한테 죽은 사람들을 동네 벽마다 얼굴을 그려놨어요. 근데 진짜 두 집 건너 하나, 한 집 건너 하나야. 그러면 그 밑에 막 아랍어로 적혀 있어요. 우리 아들 몇 년도 멘토까지 언제 돌았다. 어떤 나의 순교자. 진짜 그 동네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많아. 설명하더라고. 이 집집마다 여기 걸려있는 이거는 이 땅의 순교자들이다. 유대인 군인들한테 죽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슬픔이 가득해요. 가득해.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도 한마디 하게 해달래. 나왔어요. 쫙 여성 한 10몇 명이 나왔어요. 뭔지 알아요? 목걸이를 다 차고 들어왔는데 목걸이 사진을 딱 열더라고. 이거 보라고. 뭘까요? 아들들 사진이야. 모두 순교자의 엄마들이지. 이슬람식. 아들을 잃은 거야. 그러면서 목걸이를 보여줘요.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한탄하는 거야. 한탄. 슬픔에 가득 잠겨있어요. 그 영에, 그 동네.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기뻐하면서 막 한국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얼굴에 펫도 하나 받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위로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면서 막 동네를 축복하면서 내려오는데 막 내려오고 있는데 권사님이 없어졌어. 권사님 어디 갔어? 권사님 어디나? 그래 막 찾으러 갔더니 권사님이 그 동네 애들한테 한국말로 빗자루 들고 나오라고. 빗자루 갖고 와. 빗자루. 뭐야? 빗자루 갖고 와. 빗자루. 애들이 분위기상 뭐 갖다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맨날 막 쓰레기를 손으로 줍고 계시면서 빗자루 갖고 오라고. 애들이 우르르 나가고 구경하다가 아랍 애들이 빗자루를 갖다 줬어요. 그 권사님 한국말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 사는 동네 앞마당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대접해 주냐. 한국말로. 네가 대접 받을 만큼 행동을 해야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갈시를 안 받고 이렇게 네가 대접받고 살지. 네가 네 앞마당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치울 줄도 모르면서 무슨 너희가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를 한국말로 혼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빗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쓰레받기로 빗자루를 치우고 계신 거야. 제일 뒤에 떨어지셔가지고 안 오셔. 그러면서 그거를 막 쓸고 계셔. 그 동네 내가 봐도 너무 더러워. 아랍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처음에는 헤헤 웃다가 한국에서 오신 노파가 보통 분이 아니야. 한국말 하는데 대충 알아듣게 해서 겁나 욕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적어도 나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나오더니만 좀 철든 애들 있잖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애들이 좀 철든 애들이 나오더니만 자기네들도 나와가지고 막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슈퍼마켓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더니만 음료수를 따가지고 할머니 드시라고. 그러면서 할머니 음료수 드시고 계신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권사님한테 지금 가자고 있다가 숙소 가자고 있다가는 나를 그냥 막 돌로 칠 것 같은 분위기였어. 원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할래요? 그랬더니까 좀 더 얘기하다가 오실래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오시. 성교사님 내가 여기에 좀 더 있어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오세요. 권사님 모시고. 그럼 대신 2시간만 더 있다 오세요. 뭐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다시 오세요 권사님. 그럼 그때까지 오세요. 권사님이 일장연설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78세, 80세 가까이 된 권사님 슈퍼마켓 가운데 앉아있고 온 동네 사람 동그랗게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젊은 애들, 어린애들, 노인들 한국말로 훈계. 공부해라. 네가 네 앞마당도 치울 줄 모르면서 네가 무슨 대접을 받냐. 너희가 이러니까 몇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무시받고 갈시받지. 갈시 안 받으려면 청소해라. 네 앞마당부터 깨끗하게 해라. 할렐루야. 복음이야. 내가 볼 때 복음이야. 생 오리지널 복음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언어가 안 된다. 단기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요. 흘러가세요. 흩어지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벽을 쌓으려고 자기의 안정망을 자기가
딱 그런 사람, 유형의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딱 손에 잡히도록 일이 딱 잡혀야지만 안정감 느끼고 하는 사람. 저기 한 분 계신데 저기 이렇게 막 해야 편안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 안정망을 벗어나는 게 엄청 힘들다고요. 왜? 원서 주기율표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서 주기율표처럼 딱딱 떨어져야 편안하신 우리 화학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저번에 특강을 기대하세요. 원소 주기율표와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산소는 뭐지? CO2. 하나님 나라 보여? 눈을 뜰지어다. 기쁨샘 모르네. 눈을 떠야 보이지 그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요, 그 시간들을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기뻐하세요. 즐기지는 없지.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흘러간 다음에 항우를 정부에서 쓰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다시 정렬하고 계십니다. 커트라인을 넘은 거 하나님 다 잘라내고 있어. 다시 거룩, 다시 성결, 다시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누구도 기억되지 말고, 업적도 기억되지 말고, 단체도 기억되지 말고, 한국교회도 기억되지 말고, 하나님이 흩으실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져가세요. 벽돌을 파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무너지게 하실 땐 뜻이 있는 거예요. 탑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듬지 않는 돌에서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데 서 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떤 쓰임인지 어떤 쓸모인지 모릅니다. 전체가 안 보이고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같이 설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일을 합시다. 언제까지? 그래도 2024년 하반기까지는 하나님이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 보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쓰임에 맞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악보를 좀 주시겠어요? 자, 우리 성도의 노래 있죠? 이 찬양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곡이죠. 성도의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일에 고백합시다. 자신을 아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각하셨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으로 정비하고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부욕케 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쌓아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흘러가 주님이 우리를 정렬시키는 그 정렬에 가서 서는 시대입니다. 주님, 내가 다듬지 않은 돌의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 주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 뭐랬습니까? 지금 저들이 저러는 것을 보니 이후에는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선택이십니다. 주님이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는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세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저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높아진 모든 것을 갖추시고 우리 안에 벽들은 무너질지 않아, 우리 안에 이름은 무너질지 않아. 교회와 세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벽돌을 쌓아놓고 여기가 나의 안전한 지대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벽돌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탑 꼭대기는 무너질지어다. 그 위에 이름들은 기억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기억되지 말고 높아진 것도 다 낮추시며 벽돌도 해파시며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다듬기 원했던, 우리가 편하기 위해 다듬으려 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정결케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국 그들을 흩으신 후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흩으신 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케 하실 하나님, 우리 당신을 신뢰하며 달려가오니 결국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